오늘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에서, 그 책에서 보면은 마귀의 그 먹잇감이 되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요즘 같은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어떤 그런 무슨 사탄이 어디 있어, 이런 영적 전쟁을 아예 무시하는, 마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 대한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마귀의 어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두 부류가 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시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결국 타락한 사건 이후에 마귀는요 수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지상에 어떤 사람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뭘 받으신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요 이런 마귀의 시험, 유혹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패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꺾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세 가지 레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앞에 무너지고요, 시험 앞에 여러분이 패배당하지 마시고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떻게 시작돼요?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의미하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그 시험하는 자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1절에서 힌트를 줬죠. 누구죠?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유혹하신 분은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가지고 주께서 테스트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걸기 위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시험을 걸어서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성공을, 마귀가 그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성공의 고리를 끊어버린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동안 성공했던 마귀의 모든 시험을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본문은요 바로 승리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바로 본문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시험을 걸 정도로 이렇게 바로 대단한 존재죠.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쫓아가서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후드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미리 다니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멜 깁슨의 어떤 그 마귀의 존재를 그 영화 속에 그리고 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그 가장 그 클라이막스적인 순간에도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요하게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심판받을 때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돼요.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365일 중에요, 364일은 깨어있다가 하루는 긴장을 늦추고 내가 느슨하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364일을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루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하루의 시험이요, 나머지 364일을 망가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아니겠어요? 364일 동안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따라합시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실수해버리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한 것을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신문 지상에 나오는 목사, 장로, 무슨 이런 사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선교사가, 이런 분들 탁월한 악인일까요? 이분들은 철천지 악의 화신입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절대로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는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이런 마귀의 속성, 마귀의 공격력, 마귀의 파괴력을요, 집요함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한 방에 나가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면요, 인생은 어이없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요, 여러분, 느슨한 전쟁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싸움도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자비가 없어요.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어요. 한순간에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고요, 최후 순간까지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불독같이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마귀에게 있어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비참해집니다. 망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파괴자예요. 추기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 마귀의 시험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끄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있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험이 지나야, 광야가 통과되어야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을 바로 통과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요, 승리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많으신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고민하셨어요.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아픔을 겪으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 뭐예요? 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조. 우리의 연약함을요, 누구보다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이 뭐예요? 컴패션. 컴패션이 뭐예요? 컴이라는 자체가 접두어가 컴, 함께, 투게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패션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 그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라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번민하셨고 고민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당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부사가 있어요. 뭐예요? 능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간신히가 아니에요. 겨우겨우가 아니라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청하여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능히 긍휼을 베푸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물질의 시험도 받아보셨어요. 온갖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픔도 아픔도 모든 고통도 친히 겪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우리 모두를요, 너무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요, 깊이 기참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우며 부유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요, 늘 형식적이에요.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만 성경 들춰보고요, 그때만 기도해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고 자기의 마음속을 다 헤아려보시는 것처럼 그분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아래는 그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의 증거는 바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연약성과 한계를 스스로 느끼셨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고민하시고 번뇌하시며 그 시험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에게 전도하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요, 전도하면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암을 내가 겪어봤거든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나무 안에 어떤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겪어봤거든요. 터널을 지나는 순간 캄캄하게 빛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내가 믿음을 쌓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마침내 인내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더니 마침내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서 찬란한 빛이, 은혜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면요, 암 환자들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동정, 컴패션.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지는 것이죠.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요, 문둥병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신 분이에요. 다미안 신부가 나환자 수용소였던 몰로카이 섬에 갔을 때 그 나환자 수용소예요. 그 섬 자체가. 그 땅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랑 다름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온통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미안 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개뿔.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토록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그따위 사랑은 당신네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이야기지, 이 사치한 잠꼬대에 불과할 뿐이야. 이렇게 빈정대면서 욕설을 이 신부님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미안 신부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 육신의 질병,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문둥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들과 똑같은 나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문둥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다미안 신부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부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나환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몸은 비록 썩어 문드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바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몰로카임 섬 전체가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죠? 공감, 그죠? 바로 동정 아니에요? 컴패션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요,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같이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고통들을 친히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고통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주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도 친히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질병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간신히 도우신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도우신 것이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라. 제가 센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우리가요, 마귀가 예수께 나와 시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셔야 돼요.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그 전에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친히 너를 보냈노라. 너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마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게 뭐예요?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한번 되도록 만들어봐. 빵이 되도록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아주 무서운 시험이죠.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딴짓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이 세상과 죄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이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영혼의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의 관심을요 다른 곳에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딴짓하게 하죠. 이 돌들로 한번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봐.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요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예수를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전혀 상관없이 없는 곳에, 목적에서 떠나 전혀 상관없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느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제 옆에 있던 교회가요 700명 넘게 모였던 교회예요. 주일날. 근데 싸우는데요, 순식간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예 갈라진 게 아니라 교회가 아예 없어졌다고요. 그것도 봤어요. 싸우는 교회 현장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뒷문으로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유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정신을 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딴 것에 정신을 팔게 하고 곁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왜 허무해집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왜 입맛이 떨어져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해요? 엄청난 팬들의 환호성과 스포트라이트의 어떤 엄청난 무대 앞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조금씩 사그러지면요, 그때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허무함이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어떤 허무함이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쉽게 마약 같은 것에 순간적인 만족감과 흥분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헛된 것에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은혜를 받고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기대감이 차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은 떠나가게 되시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한 걸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걸요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치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잃을 때 우리 인생은요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아예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은 채 그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우린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I'm a Christian. 우리 유초등부와 유치부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옳은 일을 하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사명으로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어디서 사는 것, 이거요. 이거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왜? 하여튼 그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그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본론적인 주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우리 인생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본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험한 일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엉뚱한 곳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니까 아유 뭐 떡 안 먹어도 되지. 간식이지만 이 떡이 아니죠. 빵이잖아요. 빵.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밥이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현실의 필요는 늘 존재합니다. 현실의 필요는요 늘 다급하게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요.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빵보다 밥보다 더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3일쯤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면요 보통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잖아요. 저는 3일 금식 같은 거는 좀 많이 해봤고 열흘 금식까지 해봤어요. 열흘 금식 제가 대학 때 하도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운동권에 빠졌다가 다 저 앞에 돌아오느라고 금식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열흘 금식 사실 15일 금식 2주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8일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러니까 8일 금식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열흘 채우려고요. 그 다음부터 8일 9일 때는요 그냥 막 버텼어요. 근데 하루가 안 가. 자도 안 가. 겨우 열흘 금식했는데 여러분 3일쯤 되니까요 코가 예민해져. 코가 5m 앞에서 맡을 수 없었던 음식 냄새가요 50m 떨어졌는데도 냄새가 그냥 확. 기도원에요 금식 기도원에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분식점도 있어. 요즘에는 떡볶이, 순대, 뭐 이런 오뎅 같은 거 팔아요. 미치죠. 그리고 금식할 때요 얼마나 뭐가 먹고 싶냐. 남자들 군대 가면 뭐가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금식할 때도 똑같아요. 짜장면 한 숟가락에 야 그냥 면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뭘로 보여요? 먹을 거로 보이고요. 모든 냄새가 무슨 냄새로 보여요? 먹는 냄새로 보여요.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이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민하고 이거 절실한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4일 금식도 아니고요, 열흘 금식도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40일 금식이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방황했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40일 금식하려고 금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 아버지를 데려가시냐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식에 그가 수없이 방황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30일까지는 하더라도 40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만큼 40일 금식은요, 굉장히 목숨 걸고 할 만큼 그게 치열한 어떤 금식이라고요. 그때 빵 문제보다 밥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빵으로 보여요. 모든 게 밥으로 보인다고요. 모든 냄새는 다 먹는 냄새로 느껴져요. 근데 지금 마귀는요, 가장 현실적인 것, 예수님께 가장 약한 것, 그거 들이미는 거예요. 급소로 들이미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급소적인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무역전쟁을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마귀가요, 우리 별로 관심 없는 거, 그거 갖고 우리가 절실하지 않은 거, 그거 갖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 급소가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답하셨죠?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셔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40일 굶었어요. 40일 굶어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탈진되는 상태예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아다 직전이라고요. 죽기 직전이라고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요, 그 인생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것만 분명하면요, 그것만 그 테스트에서 시험만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마귀의 이 유혹, 시험을요, 믿음을 가지고 돌파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건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 우리는요, 사탄이 우리를 무엇에 집중하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빵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떡으로도 살다는 얘기죠. 빵으로도 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탄의 관심은 뭐예요? 빵으로만 사는 거다 라고 우리를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돌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물론 빵으로 산다,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빵으로만 살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에는 이 모든 돌들이 다 빵으로 보이도록 예수를 바로 붙인 건 아니겠어요? 내가 그거 돌 갖고 빵을 만들 수 있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지. 한번 만들어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명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로 말씀하셔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사람이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지금 밥이 필요해요. 밥 없으면 죽어요. 너 죽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급하지. 지금 무슨 영적인 게 무슨 급해. 이게 무슨 중요해. 이거 당장 이거부터 해결해. 우리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유혹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당면한 현실 문제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다 그래요. 경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너희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연봉이 높고,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일면에 맞는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 것, 잘 먹고 잘 살아서 대저택을 구입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코이오식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또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이거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재물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김 목사님 그걸 돈 벌지 말고 좀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여자 그러잖아요. 돈 여자 하다가 돈 여자를 만난대요. 왜 올라갑니까? 더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 때문에 울고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2억을 날렸어. 주식에 투자했는데 2억을 날렸어. 2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고작 2억 때문에. 고작은 아니지. 저한테 2억이 없어요. 그 2억 하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2억이 여러분 이 생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밥으로만 산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에 온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관심을 밥에 고정시키고 밥에 몰두하면 현실적인 필요만 남아요. 거기는 영혼이라는 이것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고요. 공간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떡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거기에 급급하며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싸움이요, 만만치 않아요. 이 싸움에서요, 많은 믿는 분들도요, 다 넘어져요. 다 무너져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요, 크게 보이거든요. 왜? 현실적인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명, 영원 이런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영안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눈앞에 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선택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며 그거의 인생을 허비에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현실의 필요에 쫓겨서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는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실한 반면에 영원한 것은 금방 눈앞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렸다는 그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권수와 능력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치부와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현실적인 문제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장을 이어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시험을 이미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당한 우리 모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정말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침내 승리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